바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 한 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귀하냐? 자, 금이 더 귀합니까? 공기가 더 귀합니까? 분명히 공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더 중요시 여기죠? 금을 중요시 여기죠. 자, 물이 더 귀합니까? 안 그러면은 금이 더 귀합니까? 당연히 물이 더 귀하죠. 금은 없어도 살지만 물은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는데 물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귀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귀합니까? 당연히 생명이 귀하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귀한 줄은 아는데 육신의 생명은 챙길 줄 알아요. 근데 영의 생명은 챙길 줄 모른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명을 받았습니까? 다른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요. 네. 무엇보다 귀하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영원히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했다라는 거 창세기 보니까 1장 27절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뭘 줍니까? 다 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28절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게 다 주셨죠. 그 안에 있는 모든 푸른 채소와 푸른 열매 맺는 나무를 다 우리 식물거를 주셨죠. 왜요?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은 세상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미 다 모든 걸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많이들 그걸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걸 허락하시면 뭐또 허락하십니까? 창세기 보니까 2장 9절 16절에 보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과가 있는데 그 생명과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왜요? 가장 귀한 걸 주셨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 하위 것들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도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자,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혼자 살면 애롭고 쓸쓸하죠. 병들어서 영원히 살을 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름다운 뭘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죠. 18절에서 25절까지.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정을 꾸려 나갈 때 언제든지 간에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하나님이 귀한 것 안에다가 포함시켜 주었다라는 거.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루는 가정이에요. 자, 여자를 누가 아담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끌어왔어요. 하나님이 데려왔어요. 기다리면 돼요.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알았죠?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이게 나에게 뭐다? 가장 합당하다. 맞습니까? 그런데 못 기다리고 그냥 학생회 때부터 이리저리 찾아다니면 뭐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사고 치는 거죠. 그렇죠? 남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의 이세는 어떠해야 되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준 가정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자신의 걸 주시고 나서 나머지 하위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예배자라. 그래서 예배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또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그 모든 걸 누리는 길로 주시는 게 예배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럼 예배자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니까 뭡니까? 언제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누가 왕이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 절대 사람 간의 싸움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간의 싸움이 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에서 하나님을 지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제가 잘못했어.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뭐가 된 거요? 왕이신 하나님을 제거한 그런 불경건함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뭐가 임하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그게 뭐다?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예배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자의 삶을 잘 지켜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이 모든 복 가운데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번성.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지키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죠. 카톨릭, 그러죠. 그런 다음에 이슬람. 기독교는 필요 없어요. 까짓 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요, 애기 안 낳아요. 잘.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번성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번성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7장에서 4절인가요? 7장 4절에 14만 4천이 나와요. 여기에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실제로 14만 4천 그걸 말하는 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곱하기 12는 144죠.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12족속과 신약의 12사도 밑에 제자들을 뜻하고 1000은 뭐예요? 무지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1000이라는 숫자는 셀 필요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 이후로 12사도에 이어진 성도들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번성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번성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보니까 12장 3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그런 게 이 창세기 1장 28절은 지금도 여전히 이제는 이 번성을 육신의 번성만으로 끝나지 말고 영의 번성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자녀들, 영의 제자들을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육신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려워요. 참 어렵더라고 보니까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번성에다 뭘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큰 관리자로 세우셨다니까요. 자,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그 다스리는 걸 보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장에서 19절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함으로 자기들도 다 뭐에 넘어가 버린 거 타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이 돼야 자기들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물의 탄식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닭이 운다 그러고 사자가 포효한다 그러고 사자가 운다 그러고 다 운다라는 말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얼마나 언어라는 게 정확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확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 알아야 무엇이 귀한지를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게 그게 죄예요. 죄와 사망.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하고 싸웁니다. 환경하고 싸웁니다. 조건하고 싸웁니다. 상태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죄하고 싸워야 돼요. 죄하고. 근데 자꾸 이렇게 보면은 사람하고 싸운다니까요.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배우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죄와 싸워서 하나님 형상 안으로 회복되어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됐으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길 자가 아무도 없죠. 그게 답이요. 그런데 이 답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 가리워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확실히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가 뭡니까? 잘 알아야 돼요. 일단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 대한 죄가 있어요. 두 번째, 이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죄인데 사람 간의 죄가 있어요. 둘 다 물론 하나님 앞에 있는 죄가 맞아요. 근데 조금 구분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죄는 뭡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에는 자신이 하나님 된 걸 표현해요. 이것도 포함한 거예요. 사람 간의 죄는 뭡니까? 사람 간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죄이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3장에서 1절에서 5절에 다투며 오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오늘날 세상을 다 말해놨죠. 그렇죠? 참 많이 싸워요. 근데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안 싸우면 지니까. 그 사람들 알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타락하는 모습, 싸움의 모습들, 제약의 모습들, 범죄의 모습들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있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에서는 24절에서 32절 이런 타락이 오죠. 오늘날은 이 타락을 법제화해 달래요. 이제 국가가 보호해 달래요. 국가가 인정해 달래요. 국가가 복지로 장려해 달래요. 그래서 이성 간의 동성 간의 결혼도 가정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에게도 뭘 달라? 가정에 받을 이제 기초 수급비 같은 걸 받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지금 그런 정책에 애써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해 가는지 알겠죠.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환장을 노리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런 걸 눈 뜨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요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란 이런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의 이 죄는 큰 죄예요. 왜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 죄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게 뭡니까? 모든 만물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실은 의미가 얼마나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거짓말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만물이 하나님이다. 만물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요 말을 이렇게 바꿔놔서 성철이라는 승려가 사람들이 막 갑니다. 완전히 막 뒤집어집니다. 생명을 거기다 겁니다. 안타깝죠. 왜요? 근데 그 안타까운 대열에 저도 있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요. 왜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깊은 뜻을 알지 못하니까. 단지 이것을 이렇게 전환시켰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 지적인 하나의 새로움이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골로새서에서 세상 초등학문이다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죄를 그러면은 아담만 지었느냐? 아니다. 누구도 짓습니까? 아담뿐만 아니라 10편 14편에 보니까 1절에 모든 사람이,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에 지금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사망이 왕노릇.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세상. 근데 우리는 이건 보여요. 안 그러면 돈이 많은 게 보여요. 막 권력이 막 이런 게 보여요. 우리는 그 사람이 성공하고 돈 많고 이런 게 보이죠. 교회도 그러도 막 심지어는 뭐 헌금 많이 하면 그런 것도 막 이름도 내주고 막 사연도 얘기해주고 그러도 막 이미 상을 다 받았어. 하늘에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너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누가 속였을까 도대체? 무엇으로 속였을까? 그러죠. 무섭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똥 싼 놈이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지가 틀린 놈이 훨씬 성질을 냅니다. 다 틀렸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러니까 뭐가 옵니까? 이제 이 사망이 오는데 그 사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생이 다 똑같죠. 그냥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인생의 짐이 오죠. 그리고 뭐였어요? 육신의 죽음이 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래.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래서 이제 항상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삶을 살아. 마귀의 종로로 돼야 되니. 그렇죠. 그것이면 되냐? 아니요. 로마서 8장 18절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어. 1장 18절이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그래서 이 진노는 현세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세적이기도 합니다.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현세적인 진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죠. 그래서 항상 전도할 때 그래요. 북한을 봐라.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 땅 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다 쫓아내고 다 뺏어버리고 세운 나라가 북한 아니냐. 그러고 지금 30년째 국제 거지가 돼 있다. 국제적인 거지가. 어찌 사람이 굶어 죽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이 굶어 죽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망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죠. 근데 별로 안 다가오죠. 별로 감사하지 않죠. 이번에 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 동안에 여러분이 드신 거 한번 조용히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자 된 건 맞아요. 뭐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누가 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7절에 네 손에 뭘 얻을 재능을 주셨다고 재물 얻을 재능을 내가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이 사망에서 벗어났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낚시를 갔어요. 베도라치라는 고기를 이름도 몰라서 그냥 바다 미꾸라지 그랬어요. 미꾸라지처럼 생겨가지고 전에는 잡으면 다 버렸어요. 막 되게 미워했어요. 근데 누가 그래요. 이게 회를 떠먹으면은요 고급 회와 똑같아요. 생선이 살이 탱글탱글해요. 먹어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베도라치가 딱 낚였네요. 30cm 정도 돼야지 가져오지 안 그러면 다 방생을 하거든요. 한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만 한 10몇 마리를 잡았어요. 30cm 넘는 것을. 그러면 낚시에 낚인 거로 끝납니까? 뭐가 남았어요? 휘쳐질 일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생이 사망의 모습을 보면 휘쳐진다니까는요. 산채로 그것도 물론 해도 산채로 뜨잖아요. 그렇죠. 저는 최소한 기절은 시켜줘요. 기절은. 그래서 오늘 또 잡아와서 회를 떠났어요. 한 접시. 어제도 잡아와서 회를 떴어요. 한 접시. 우리 은결이 혼자 어제는 전부 다 수입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빠 한두 점 먹었대. 뭐 한두 점 먹어봤겠지. 뭐 많이 안 먹는 놈이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 영원토록 산채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한 모습. 우리가 여기서 벗어났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워서 기절할 정도죠. 자다가도 웃을 일이요. 자다가도 막 깜짝 놀랄 일이 아니고 이제는 자다가도 웃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났다는 것도 이건 뭐 작은 일이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였어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죽으면 정해져 있고. 그럼 확정사실이고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그건 뭘까? 그 이유는 뭘까? 알 수가 있어야지. 아무도 말 안 해주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여기서 벗어났다라는 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은 게 복이다. 아멘. 왜 예수 믿은 게 복입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병거와 마병이 됐잖아요. 그렇죠? 잠언 3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며 그랬어요.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로다. 여호와는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예요. 영원한 방패. 지옥도 안 갈 정도로. 그러니 우리가 작은 복을 받았습니까? 이 복을 조그마한 세상에 금방 살아 없어질 거다고 바꾸지 말고, 그것 때문에 놓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래서요, 이번에도 이제 부안을 가서 당일날 오기로 약속을 했고, 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일요일날 강진 들려서 그냥 부안 가서 아버지랑 우리 식구랑만 있으면 되니까 아버지랑 자고 오자. 그래야지 아버지랑 하룻밤은 자야지. 얼마나 그러겠냐. 제가 혼자 있을 때 생각해봤어요. 자식들이 왔다 띡 가보러 그럼 되겠어요. 하룻밤 자고 가야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안 된대. 그럼 그렇게 알고 이제 그러지만 그럼 월요일날 갔다 오고 당일날 알았다고 이제 뭐 항상 이렇게 지고 사는 게 진리기 때문에. 월요일 갔어요. 가놓고는 1박 한대. 근데 지금 사람들 다 모였어. 와, 나는 진짜 이미 물론 끝나본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참자. 그러고요, 참지 말고 그냥 즐기자. 그러고 이제 음식들을 먹으니까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큰형님이 내에서 음식을 해왔는데 그냥 뭐 이렇게 뭐 고추하고 뭐 멸치 조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그게 또 이제 애조카 사이가 결혼을 해서 사이가 이제 고깃집을 한단 말이에요. 갈비집을 하는데 양념갈비 있잖아요. 그걸 재워 가지고 와서 구워주더라고요. 이제까지 먹어본 갈비 중에 제일 맛있어. 전 갈비 안 먹거든요. 재인 갈비는 안 먹어요. 그 뭐 물에 빠졌다든가 뭐 묻혔다든가 이러면 저는 고기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불에 들어간 고기면 고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괜찮네. 먹을 만하네. 많이 먹었어요. 뭐 해야 됩니까? 내 여기 안 간 거면 얼마나 큰 건데, 내가 누구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 생각대로 안 됐다 해도 뭐 그냥 참고 버티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잘 먹었어요. 그리고 내 신조가 뭐냐, 절대 처가에 가서 일 안 한다거든요. 이번 일 다 했어. 뭐 마늘 심을 비닐도 깔고 건조기에 들어간 물도 푸고, 뱀도 잡으려고 했더니 뱀은 벨트 타고 스모브라고 못 잡았더만. 거기 뱀도 한 마리 들어가 있어서. 앞 마당에 있는 나무도 치운다고 했는데 그건 안 치우더만 다행히. 그거 제가 치웠으면 곤란했을 것인데 치우잔 말 안 했어. 그래도 괜찮아. 즐겁게 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았잖아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할 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사망의 모습이라면은 세 번째 이제 답이 나오죠. 뭐가 귀한지. 뭐 가장은 안 붙여도 돼. 뭐가 귀합니까? 생명이 귀한 것이죠.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한 것을. 뭐가 귀하다고 말합니까? 세상은 돈이 귀하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49편에 6절에 돈을 사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짐승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니까 지각이 없어서 짐승 같다라는 얘기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도 사람이 유식해야지, 박사는 돼야지. 뭔 세상에 초등학문 가지고. 스바 여왕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으나 창조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망의 지혜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름을 남겨라고 호랑이는 가지고 와서 너는 이름을 남겨라. 남긴 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소용없는 이름인데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름. 그래서 세상에서는 귀한 것을 말하는데 귀한 게 없어요. 결론은 뭡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밖에 세상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17장 11절에 41절인가요? 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하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되지 말래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인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죠. 21절, 22절.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3년이나 같이 있었습니다. 힐난하여 비난하여 맹비난하여 가로되 그리 마시오. 그러면 그냥 이런다니까. 말이 실제로 그렇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니까 뭐가 귀한지를 베드로가 모르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잃고자 하면 찾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25절 그러면서 26절은 뭐랍니까? 26절까지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심판이 있겠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는 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결론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어지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걸로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뺏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손해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니까 이제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는 믿음은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구원을 얻었느니. 왜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믿었어요. 믿어.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것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죄값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 죄를 해결하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뭐라고 2장 15절에서 우리도 율법으로서 의롭다 얻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른 거 다 버리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고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언제나 굳건하게 서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요 권능의 충만함도 되죠. 근데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권능이 없고 이 땅에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이 복음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생명이 귀한 것임을 알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이고 성령이 충만한 자임을 믿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을 내 믿음을 예수 믿는 것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다 더하면 안 돼요. 여기서 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복되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자녀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복이에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또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했는데 그 사람의 질병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성질이 못된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 아니시군 절대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뭐가 되는 방패가 되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이제는 우리가 믿은 것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영접한 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걸 알고 이 믿음을 절대 뺏기지 말고 내 것으로 지켜 누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자신을 의지할 때 병마를 많이 두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미련한 길을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또한 놓칠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걸 압니다. 이 세상이 귀하고 영원한 것이 귀하다면 이제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곧 예수 믿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이고 완전하다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